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면 예뻐진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속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또 나름 과학적인 근거가 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하는 사람이 생기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긴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세가 꼿꼿하게 다시 바라지고, 고개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예뻐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 이런 게 나오는데요. 뭐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와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이 사랑의 기운이 넘쳐 보인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동공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 눈알이 표현 이상해. 내 눈이 되게 뭔가 사랑스럽고 뭔가 어떤 그 우수에 찬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좌우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함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얼굴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일주일 안에 그 청년들이 한 서너 명의 청년들이 계속 저한테 그러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뭐 양육반도 하고 뭐 성장반도 하고 뭐 제자반도 하고 또 이제 뭐 신방 일정도 뭐 셀 신방도 잡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잡는데 이런 공통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 그러면 도대체 연애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랬어요. 왜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다라고 단정짓고 그러한 질문을 하느냐. 몇몇 비웃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알아서 잘 하니까 그렇더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만나는 사람 없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너는 안 만나고 있으니 언제 만날 것이냐라는 그러한 의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의 그냥 사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요 연애를 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나름 비밀 연애를 이제 해보려고 이게 했는데 저는 유지를 한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 말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잘 웃는다라고. 평소에는 뭐 맨날 진지하게 인상 쓰면서 맨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저 사람은 참 특이한 거 맨날 실실 쪼개고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죠. 그만큼 얼굴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그 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사실 제목을 잡으면서 좀 미안한 게 제가 그렇게 막 웃는 환한 얼굴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첫 번째는 효도하라라는 주제거든요.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효도하라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불효자여가지고 참 목회자의 양심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라는 말, 공경하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우리의 아버지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시다 뭐 이런 설교만 했었고요. 오늘과 또 사실은 이 얼굴, 인격을 나타내는 어떤 그 얼굴에 그런 그 모습에 관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본이 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환한 얼굴은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오늘 그 말씀을 저희 얼굴을 보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얼굴의 중요성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우리 민족은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뭐 면목이 없다, 뭐 얼굴을 들 수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얼굴에 먹칠을 하냐? 그만큼 뭐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 달라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는 그 말에 얼굴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을 때 왜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셨는지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어떤 그런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죠. 좀 하울링 좀 잡아주시겠어요? 좀 소리가 많이 큰데요. 우리가 짓는 그 표정이요, 우리의 그 얼굴을 만들고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정은 마음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우리의 얼굴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태도는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고 슬픈 마음은요, 슬픈 얼굴을 빚어냅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은 일그러지고 추한 얼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
천사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천사 같았으면 그 얼굴을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의 얼굴이라고 단 한 명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전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행하시는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한다. 그 사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도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성령 행전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행하는 행전이 아닌,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그들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닮아가게 하신 결과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닌 평신도, 특히나 성도 중에 이 예수님을 따랐던 온전한 그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아니었고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어떠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한,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는가? 6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모니터 소리를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날 때부터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는 여태부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사도들이 행했던 큰 기적과 그러한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말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엘로힘 그 청년부도요, 지금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보 광고에 보면요, 절대로 말씀팀이 저한테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그 갓생클럽이라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된 거, 오늘부터 이제 마감인데, 바쁜 그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서로 읽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런 응원하는 그러한,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매주 매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런 것을 해서 갓생, 하나님, 그죠? 갓 맞죠? 그리고 생, 살아있다. 합성어죠? 갓생 클럽. 아무튼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거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꾸준히 쭉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에는 이제 기도회를 못하니까 수요 말씀 통독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지금 양육반은 이미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2개 반을 지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한 그 심령들이 위에 공동체에 지금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또 기도팀도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이전에 기도팀장이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인원이 들어올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할 사람 반드시 있다고. 계속 그 인원을 주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게 여러분 퍼져나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지체들이 그런 양육성장반을 신청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팀, 기도팀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앞에 그 원인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무엇이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많아졌다. 다시 한번 거꾸로 정리를 해보면요,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 원인의 배경에는 말씀이 왕성해져 가고 있었다. 그 말씀이 퍼져가고 있었던 그 원인에는 여러분 무엇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의 제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말씀이 더 왕성하게 퍼져가는 그 시기에 스데반 집사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
6장 말씀이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표현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처음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퍼져가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영향을 누가 받았다고요? 스데반 집사, 일반 평신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이 지금 그러한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공동체가 먼저 무엇이 많아져야 돼요? 제자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제자요?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양육반 신청은요 지금 많아져가지고요 2개 반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제자 훈련 신청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0명. 네. 물론 성장반 수료생들이 제자 훈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뭐 몇 명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죠. 제가 세봤어요. 제자 훈련 예비 후보생이 몇 명이나 될까? 성장반 수료한 사람이 20명이더라고요. 제가 기다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만 여러분 부담됩니다. 1년 과정이고요. 또 양호영 목사 맨날 즐겁게 보는데 또 뭐 이렇게 보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유쾌한 일은 사실은 아니죠. 뭐 별로 재밌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아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전 성격 같았으면 당장 제가 누구한테 몇 명 얘기해가지고 너 신청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봐라. 사실 그 상황, 사람들의 다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은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되는 자리에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반 신청한 청년들의 대부분이 새가족이에요. 여러분, 작년부터 등록한. 근데 오랫동안 이 공동체를 이끌어온 그 청년 지체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양현민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양현민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하나의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된 그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베푸신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이번에 그 수련의 은혜 나눔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그 밴드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무엇이 감사했는가? 그 내용도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 이제 제가 베스트 3명 선정을 했어요. 제 자비를 시상을 했어요. 네. 이 3명 가운데 2명이 알고 보니까 제가 고등부 때 제자 훈련했던 친구 2명. 그 중간에 고등부 교사 1명이 끼어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삶의 고백이. 수련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그 소감 보면요, 그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보다. 제가 지금 뭐 잘 키웠다라고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에 따라가는 제자다운 그런 삶의 그 모습과 그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앞으로 은혜롭게 세워가시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더욱더 충만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그런 기특한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은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셀 리더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냥 공지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셀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양육반에 필요한 지체들이 보이고 성장반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부담됩니까? 그렇다면은 갓센클럽. 부담이 안 되길 원하면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갓센클럽.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신청 많이 안 해서 걱정한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퍼져간다는 거, 이 은혜가. 우리가 사람으로 뭐 신청을 하고 건면하고 섭외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는 그 한 지체만 여러분 있으면 그 셀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역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가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그 평신도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세워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하고 임시적 투표를 여러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를 하고 나도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잘 세워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6장 3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처음부터 우리 교회처럼 집사님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그러한 집사가 아니라 사도들 이후에 그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7명의 그런 집사를 택하여 세우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 5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요? 스데반. 그리고 스데반과 다른 6명을 지금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 8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누가요? 스데반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그것도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더 정확하게는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 말씀과 기도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는 것. 반짝 뜨거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게 여러분 믿음 좋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 나의 어떠한 열정, 나의 어떠한 열심이 사람들 앞에서 그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얼굴이 오늘 그 말씀에 천사와 같았더라,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은요, 그러한 성품이 인격의 그 모습으로 얼굴에서부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그 이전에 말에서부터 드러나게 되고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사도들만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처음으로 스데반 집사가 행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스데반 집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어서 7장 말씀에 보면요, 무려 50절 이상이나 되는 그런 분량의 설교 말씀을 목회자가 아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대단한 어떠한 거창한 훈련을 받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가 한 역할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씀 안 띄워드릴게요.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구제의 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물론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거창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주일에 여러분 식당에, 주방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러한 일을 지금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작은 일에 먼저 충성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요, 그가 말씀에 충분히 영향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죠.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 음식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떤 그런 사명만으로서 그냥 그치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요,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요, 충만히 내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면 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리더의 역할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 은혜 나눔을 한번 제가 이번에 주보에 넣어라. 이들이 리더입니까? 리더도 아니에요. 제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여기 김소원 20살이야. 20살 04년생에 공사가 뭔지 의아할 수 있을 거예요. 80년대생들 04년생입니다. 04학번이 아니에요. 04년생이 지금 이 고백이 그래 지금 제가 높이고 누군가 특정인을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만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사역까지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영광만이 비춰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위기가 일어납니다.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를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무슨 논쟁을 벌였는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스데반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 성취되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교 그 신봉자들은 여전히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언제나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고요. 지금 스데반 집사도 죽이려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 자기들 경험,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 신념을 가지고서 논쟁을 하지만, 스데반이 그 논쟁할 때에 그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논쟁에서 스데반과 지금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뭡니까? 목격자의 증언이거든요. 내가 봤다. 그때 사건이 이제 해결되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증거도 많이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격자의 증언. 스데반은 그냥 지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논쟁의 지금 대상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렇게 스데반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땠습니까?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냥 뜨겁게 그냥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철학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학문에도 밝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말씀 뜨겁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물론 갈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학생들은 이런 잔소리해서 미안해요. 이제 다음 주 개강하는데,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지금 지혜가 충만했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요. 직장인들도 자기 일에 그냥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세상 지혜에도 밝았고 열심히 자신의 일상에서도 자신의 그러한 일에 충실했던 스데반 집사님. 그였기 때문에 그가 내세우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한테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반응할까? 비겁한 방법으로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이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너는 지금 신성 모독하지 않았느냐, 지금 죽이려고 그에게 지금 누명을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해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어디에 세웁니까?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떠한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공회. 사도 베드로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그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위기를 벗어났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누가 또 쓴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섰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기 여러분 더 누가 추가되냐면 백성들도 추가돼서 세상 사람들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갈등하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잘 믿으려면 할수록 직장에서 우리를 격려해 줍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휴가 받습니까? 포상금 줍니까? 학교에서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어떠한 기독교 동아리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그러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면 너는 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냐라고. 그러한 비아냥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다 와서 백성들도 지금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지금 그렇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냐, 거짓 증인들을 또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결국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처형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여러분 어떠했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주목했을까요?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 지금 위증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뒤에서 사주해서 조종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떠한 위기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을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이래도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너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였을 때 스데반 집사는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누명을 당했는데 억울한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목숨이 위협받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절망하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희열을 느끼려고 그를 주목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 어땠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저 표정 관리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자신을 모함으로 죽이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우리는 늘 갈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어떠한 일을 여러분 당합니까? 공허하거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의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쓸쓸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의 모습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이 초대교회 지금 당시에 사단은요, 실질적인 그 목숨을 위협해서 우리의 그 복음을 가로막았지만 오늘날의 그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닙니까? 우리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가장 바쁘고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배 가는 게 가장 키나 하니? 너의 실력을 지금 잘 준비하고 쌓아서 뭐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나. 세상 사람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너 교회 가도 행복하니? 평안이 임하니? 사단은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 얼굴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밝은 표정은 진짜 그런 취지가 아니죠. 안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지고 그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니 너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니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교회 가면 그렇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항상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 얼굴이 지금 목숨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으로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좀 웃으세요. 한번 좌우 한번 살피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마스크 이제 좀 많이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웃으세요. 왜 너가 나한테 인사를 하느냐. 그런 표정으로 우리가 서로 대면담을 하면 서로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이제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요. 근데 이게 교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지도 않고 서로 뭔가 심각하게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천사와 같은 그 얼굴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떠한 시기였나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뭐 초대하는 교회인 줄 알아서 좀 어렸을 때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거의 AD 한 30년 40년경부터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국교로 되기 전까지 한 400년, 그때까지가 초대교회인데요, 이때가 기독교 인류 역사상 가장 핍박을 받던, 박해를 받던 그러한 시기가 초대교회예요. 뭐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에 초대교회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요, 신학자들이 나중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이때 무수한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때 진리를 지키며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이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된 것이에요. 가장 핍박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됐던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국교로 됐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80%가 되었다고 해요. 80%. 이 초대교회 때는 10%밖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80%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죠. 오히려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연약할 때, 지금 세상에서도 핍박받고 알아주지 않는 이 기독교의 그 모습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데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만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겨울 수련회 의뢰롭게 잘 마쳤죠. 그래 마쳤는데 항상 그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불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수련회가 끝나면요. 월요일에 수련회 잘 끝나고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점심때 안정우 부회장 전화가 오더라고요. 눈치가 없이 왜 전화가 오나. 받았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세론이, 어떠한 청년이 지금 힘들어한다,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게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교회 뭐 잘못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많이 고갈되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는데 목사님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났죠. 그때 저 휴가였거든요. 휴가인데 화요일에 또 만났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죠. 이건 나의 책임이다. 너의 그러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채워주지 못한, 아직 내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공허하니까 뭐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그룹에서 세일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이, 선배들이 난 믿음 좋아서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사님이신데. 근데 아니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제가 뭐 그냥 어떠한 강박관념에 어떤 의무감에 화요일 목요일에 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너 기도 어떻게 안 할래, 산이.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오늘날 청년들의 그런 상황이, 숫자는 지금 늘어나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들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와 있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저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질 때에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셀에서도 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그 한 사람, 어떠한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의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제가 리더들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지금 초반이니까 관계 형성을 해야 되고 친밀함이 교회 출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그저 사람 보고 나오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위기가 닥치면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목격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셀원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그러한 셀원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해라. 나머지 9명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은 연약해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일천 같은 경우에는 셀 모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요. 근데 제가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어떠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직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아직 내가 죄인 된 고백이 되지 않는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겨울 수련회 내내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야, 너 한 영혼이라도 지금 제대로 살리고 있냐? 한 영혼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는 거 맞냐? 너의 경험으로, 너의 어떤 능력으로, 너의 열심으로 뭐 하려고 했던 거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서 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눈물을 흘려봤냐? 돌아봐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고백을 해요. 작년에도 성경 말씀을 일독을 했대요. 하나님 믿고 싶어서. 근데 안 믿어졌대.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한편의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게 하셨잖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안 믿어지는 청년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예수님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가야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올 한 해 한 번 더 성경 읽어보겠대. 그 혼자서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기도 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야,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믿음도 없는데 읽는 이유 가운데 너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 한 영혼도 제대로 살리는 노복회자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오시고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